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이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뭐 나눌 것도 많고 다뤄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도 참 많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렇게 권유하고 권면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제자사역의 이 시간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는 시간이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 함께 하면서 서로의 귀한 간증들을 나누면 참 좋은데, 이런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저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각자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머무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믿음의 비밀을 생산해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들을 하죠. 이 세상에 여러 이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도 행복하고 즐거우면 웃어요. 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이런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모습들도 웃음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든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의 모습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물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정말 늘 날마다 웃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잘 웃어가지고 실성한 사람 같아. 왜 이렇게 잘 웃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성하면 좀 어때요? 웃어서 이 웃음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자면서도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들에 지나가다 보면 저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보면은 가끔 염소들이 웃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염소 풀을 뜯는 그런 데 가다 보면 염소가 하늘을 휙 쳐다보고 웃는데 염소도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양이나 염소도 하늘을 보고 웃는데, 저는 양이 웃는 거는 양 목장은 가보질 못했으니까요. 염소가 웃는 걸 보면 양도 웃겠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좀 웃으면 좋겠다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줄 모르는 웃음이 좀 이렇게 내 얼굴에 있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웃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제자는 또 잘 울기도 알아야 돼요. 그저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라도 아니면 뭐 누가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그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런 이 감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이 달깃동 같은 눈물이 후끈하게 흘러내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깨어서도 걷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어디 뭐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감동 줘가지고 눈물이 초록 자라는, 이런 주님과의 깊은 간격이 없는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그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부자 그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관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도 보여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다양한 인격들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 혹은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일러줄 때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만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사건들을 보고 알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내음새를 예수님의 향기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다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물이 많고 또 소유가 많아서 여러 다양한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가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정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 소유를 내가 섬길 때, 즉 섬긴다는 말은 그것들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 소유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주장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영혼이 거기에 종으로 팔려지면 그건 희망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유, 그것이 재물이든 부든 명예든 권세든 인기든 지식이든 뭐든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높은 것, 아무리 광범위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잘 나눠야 될 청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신념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두 주인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또 다 이게 제가 니고데모나 부자관원이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몇 번에 걸쳐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룹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건 무엇인가?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이 아니고 보편적인 경우이면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 삶에 아주 중요한 권면이요 교훈이요 특별히 제자들은 이 사실을 매 순간 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근데 여기 엿보고 있더라 하면서 뭐 주님 앞에 이제 이 고창증 든 병든 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것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4장 1절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서 떡 잡수시러 갔더니 떡 잡수러 갔더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오늘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이전에 예수님을 엿봤던 사람들은 오늘날 똑같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엿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면 그럼 대신 예수님을 누구를 엿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엿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엿볼까요? 우리 교회를 엿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라. 이 얘기는 안식일 얘기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으로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은 분인데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 바리새인의 두령이야. 리더 그룹이에요. 와, 이거 굉장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처럼 좀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조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좀 옹졸한 우리들 같으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시지? 저 바리새인 집에 막 이렇게.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주 세리들이라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아주 앞장섰던 예수님을 핍박한 세력들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시더라. 뭐하러? 교제하러 가신 것이죠. 떡 잡수러. 말하면 초청받아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현장,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의 현장에는 아무 것에도 제한도 막힌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세리의 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집에도 갈 수 있어요. 이방 나라였던 로마의 군인 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무한한 천국의 주인이 누렸던 자유함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어떤 이 사상, 같지 않은 이해, 같지 않은 이걸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엔 분명히 뭐가 없어요? 하늘이 없는 것이에요. 그곳엔 분명히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죠. 뭘 가지고 갑니까? 하늘을 가져가야 합니다. 영생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핵심 이슈인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는 누굴까요? 여기 저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두령에 가셨다 그랬는데 저희가 엿보고 있다. 이 저희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곳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입니다. 이 안에 들어갔더니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엿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직접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엿보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흠이나 허물을 찾으려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엿본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엿봤을까? 아마도 저는 예수님을 엿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어떤 엄마가 있었겠죠. 밤새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쁜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열이 안 내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네요. 이 엄마의 마음이 아가야 아프지 마. 머리에다가 수건대다 물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이 치료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눈물과 가슴밖에는 없었겠죠. 이것이 약이죠. 그리고 옛날에 가장 좋은 약은 엄마 손은 약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애를 쓰는 것이죠.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얼굴이 눈이 붉어지고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 아이를 보는 엄마가 마침 그 엄마가 오늘 우리 동네에 한 용한 의원이 오셨다더라.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더라. 그런데 그분은 저 어디에서는 나환자도 고쳤대. 소경도 눈을 떴대. 안진뱅이도 일으켰대. 이런 소리들을 들은 이 엄마. 그래서 이 엄마에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예수께 가면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셨어. 그럼 내가 그분에게 한번 이 문제를 가져가 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간 그가 예수님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여기 지체 높은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어떤 거예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나? 저분이 과연 그럴 능력이 있을까? 이래서 엿보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이죠. 아침에 그저 어제 저녁까지 말이죠. 이게 다 집에 있는 떨어진 식량, 쌀도 뒤지에 쌀 떨어진 걸 놓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남정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주섬주섬 연장을 차가지고 어깨다 짊어지긴 했지만 오라는 것도 없고 날 들어오서 하루 나와가지고 일 써주겠다는 데도 없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근심하는 아내와 이 아이들을 뒤에다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오늘 하루 일해서 한 달란트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쌀 한 대라도 찾아올까? 이렇게 근심 어린 그런 정말 그런 이 가장의 무거운 어깨. 근데 그가 가는데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 말이야. 그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먹을 것을 먹인 그
그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거 아니야? 그때 희망이 생긴 거죠. 혹시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기 엿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픈 것만 아니죠. 이 생계만이 아니죠. 또 때로는 여러 다양한 사고와 생각 때문에 과연 이것일까 저것일까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그 아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이 형편의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혹시 저기 가면 혹시 그분이 메시아일 줄도 모르는데 혹시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떡잡수로 들으신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네.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왜요? 주님을 보면 답이 있을까 해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 이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 문제는 오늘날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변방에는 너무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는 정말 이 몸이 아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로 고통받는 아버지가 있거나 일찍 명퇴해서 아직은 좀 더 뭔가 일을 해야 될 그 아버지가 명퇴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져서 아니면 지금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노후의 삶이 막막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저 아직도 관연한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혼처를 찾지 못하는 관연한 아들과 관연한 딸이 있는 가족들이 말이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집에서 이제 올려달라는 월세를 위해서 더 올려줄 돈은 없고 이사를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면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근래는 또 막 여러 가지 나 하나 우리 집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박영우 목사는 말이야 저 비고도 사역한다더니 예언의 판으로 하면서 떠나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또한 무거운 부담이 되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다양하고 산적한 이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세상은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산적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다양한 오라는 것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확실한 답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께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산적한 문제의 답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산적한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볼까요? 이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지금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이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답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교회까지는 차마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혹시 저 사람에게 가면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엿봅니다. 그리스도인을 엿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더 신앙의 자라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까? 그들은 성경으로 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성경보다는 먼저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혹시나 답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 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은 고난받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양한 형편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엿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시콜콜 하찮은 문제에도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답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를 엿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엿보는 사람들에게 과연 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에는
여기 이 얘기에 엿보고 있더라 했는데 이 엿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네 가지의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기 2절부터는 무슨 사례냐?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보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는가? 이 집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를 보고 그분들에게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그건 곧 누구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들을 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청함을 받은 사람 그들만에 대한 이 초청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두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손님으로 가면 손님인 내가 있고 또 다른 손님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 누구도 있어요. 우리를 초청한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손님들이 모이는 잔치 자리에 관한 이야기 있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주님의 정말 중요한 이 엿보는 이들을 향한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네 가지는 한 번에 볼 수는 없고요. 이게 한 가지씩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엿보고 그리스도인을 엿보고 특별히 제자된 여러분들을 엿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답으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답을 해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24절까지 있어요. 24절. 근데 오늘 여기는 엿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엿봄을 형성하는 그런 형식들을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먼저 만난 건 누구냐면은 여기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례들, 신뢰들을 하나씩 보는 것보다 앞서서 여기 먼저 주심 나오신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엿보더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복음서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고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뭐예요? 그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이 안식에 대한, 안식일 말고 안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그 깊은 관심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도 또 우리가 또 좀 더 밀도 있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 엿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안식.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해요?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요. 이 안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의 용서요. 사망으로부터 들어가는 영생이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과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또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여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일전에 이런 그 유튜브 안에 그런 이 질문이 하나 왔더군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들어가느냐는 이런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했더니 그 계명에 난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그래요. 그만하면 됐다.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명 속에는 이게 부자 청년에게는
내 이웃사랑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장면에 나오는 부자 법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가는 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을 설명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 첫째 계명 속에는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관념은 유대인들의 관념, 예수님을 모르는 관념, 율법적 관념이요 도덕적 관념이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에 들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관련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까 잠깐 먼저 드렸는데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은혜가 예비된 날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림으로 더 많은 성숙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림으로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축복된 개념, 율법적으로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창증 환자를 고치러 바리새인 집에서 고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의 개념보다는 이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속에 포함됐다는 것만 그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안식일 문제는 저희 안식일 아시나요라고 하는 이 제 프로그램 속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께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얻는 영생 안식, 영원한 안식, 진정한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이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하고는 하등 상관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 질문을 하셨길래 답으로 드리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지 누군가 자기를 엿보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언제든지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 엿보는 사람들 속에는 나를 고소할, 예수님은 항상 엿봤으니까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왜 엿보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우리를 엿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보여주실래요? 여기 답은 그냥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엿본 거는 누구를 엿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엿보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이번 주 한 주일 지나면서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 올까? 내게 올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엿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엿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네. 엿보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문제는 교회가 그들에게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들에게 답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엿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들을 엿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은 뭘 보여주실래요? 과학을 보여주실랍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훌륭한 철학적 사고, 여러분 유튜브에 뭐를 사는 지혜 이러면서 뭐시라 이거 보여주실래요? 건강하게 사는 20가지 법칙,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20가지 법칙, 노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법칙, 이런 거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답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도 나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나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이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보여드렸다 하는 말씀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기로 하고, 여러분과 오늘은 먼저 숙제처럼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고소하기를 원하고 비난하고 힐문하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초청에도 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도 필요한 답이 돼 주셨다는 것. 그런가 하면 세상 모두가 다 여기 이 예수님을 엿보았던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우리를 엿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답을 줄 수 있는 기독교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